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이 지금 경찰서에 계셨어요. 알고 계신 거예요. 소개해 주시고 가셔야 되는데 제가 손원배 목사예요. 제 전광 목사님과 함께 자랐는데 우리 전광 목사님 글쎄 본인이 어떻게 얘기하시는지 제가 들은 바로는 공부도 못하시고 공부 잘 안 들리세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원래 이렇게 현잖아요. 하나님께서 쓰실 때만 소리가 커지니까 여러분들 기도하시면서 제가 말도 느리고 정성구 박사님 강의하는 거 들어보니까 연세 드신 양반이 그렇게 박력 있으시고 정확하시던데 우리 전광 목사님 어려서부터 같이 자랐는데요. 제가 증인입니다. 예. 어쨌든 성경 한 권 보고 성경 인도하신 대로 제 시간이 6시까지 그렇죠? 여러분들 6시까지 성령께서 인도하신 대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6절 디모데후서 3장 16절 디모데후서 3장 16절 암송하신 분들 암송하시고 읽으실 분들 읽으시 바랍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17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이 시간 다시금 불러 모아주시고 하나님께서 부정한 종인 저를 통하여 여기 모인 귀한 주의 종들 사랑하는 백성들 아버지께서 사랑하신 귀한 자녀들 이들에게 주실 말씀이 있으셔서 저를 미국에서 여기까지 보내셨습니다. 제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물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감없이 더하지도 않고 빼지도 않고 하나님 원하신 말씀만 선포하다가 내려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성령으로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듣는 우리 모두들 함께 하나님 말씀 듣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시대의 말씀 즉 이 어려운 시기 우리 민족을 살리고 참 교회를 살리고 참 좋아하는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우리 다음 세대를 살리는 귀한 종들로 훈련시킨 귀한 말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린다. 모든 영광 하나님 홀로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대단하셔요. 정말 여러분 정말 대단하세요. 여러분 생각하기에도 어떠세요? 여러분 자신 대단스럽지 않으세요? 제가 우리 전 목사님이 이렇게 만나서 설명도 없어요. 그냥 월요일날 오래요. 책 한 권 주시더라고요. 이거 가지고 뭐 어디 강의하라 뭐 이런 것도 없이 그냥 그러니까 오늘 첫 시간이니까 이제 서론 강의할 텐데요. 그냥 와서 하래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전철 타고 내려서 이렇게 걸어오는데 깜짝 놀랐어요. 일단 밖에서부터요. 거기에 그렇게 모여서 계신 분들 보면서 정말 가슴이 흥분되고 뭉클했습니다. 이 밖에 계신 분들 위해서 한번 큰 박수 한번 해주실까요? 여러분들 정말 대단하세요. 여러분들의 열정에 제 마음이 감동이 돼요. 참 예배당 구석마다 모여 계신 분들 여기 오신 분들은 제가 앉아서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들은 아마 대단히 일찍 오셔가지고 앞자 찾으신 분들이 아닐까 싶어요. 근데 이 많은 분들 가운데 특별히 남자 목사님들이 드물시고 다 밀려나신 것 같아요. 예, 여러분 안에 계신 분들도 대단하십니다. 한번 여러분들 위해서 한번 큰 격려의 박수 한번 해주세요. 제가 우리 전 목사님이 저를 소개 뭐 하셔야 뭐 그게 그거입니다, 사실. 제가 우리 전 목사님은 이제 어렸을 때부터 금식을 밥 먹듯이 하셨어요. 제가 우리 전 목사님하고도 이번에 만나서 또 얘기했지만 저는 우리 전 목사님에 비교하면 저는 제 표현대로 그대로 며칠 전에 한 얘기 그대로 표현하면 저는 날라리입니다. 우리 전 목사님 기도할 때 전 별로 기도하지 않았고요. 전 목사님 금식 기도할 때 정말 밥 먹듯이 하셨어요. 뭐 하루 이틀 금식하는 게 아니라 보통 하면 열흘 보름이에요. 그래서 몸이 많이 지금 이렇게 상해 계신데 늘 이렇게 그래서 저는 이렇게 뭐 공부를 좀 하는 편이었고요. 우리 전 목사님은 이렇게 공부를 잘 못하는 편인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는 걸 오늘 말씀드리려고 좀 이따 좀 말씀드리려 하고요. 간단하게 저를 좀 소개해드리면 뭐 저는 뭐 이렇게 뭐 내세울 건 없지만은 제가 83년도에 총신에 들어가서 86년도에 졸업했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조교로 섬겼던 분은 차영배 교수입니다. 지금 하늘나라 가셨고요. 제가 졸업하고 이듬해 제가 미국에 유학을 가서 미시간주에 있는 켈빈 세미나리라고 켈빈 신학교입니다. 교재 쓰신 존 벌거프 박사님 교수님이 38년 동안 가르치셨던 그런 물론 제가 이렇게 이제 입학할 때는 이미 하늘나라 가신 지 벌써 오래되셨지만은 제가 이 벌거프 목사님이 박사님이 섬겼던 학교에서 제가 조직신학으로 티칭을 하고 그리고 당시에는 제 박사과정이 없었기 때문에 필라델피아에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학교로 제가 켈빈에 있을 때 저를 가르치시는 분들은 프레드 클로스터라는 교수님이고요. 참 인격적이고 훌륭하신 분이셨고 또 칼빈 대학교에 학장도 하시고 켈빈 세미나리에 총장도 겸하셨던 닐 플랜팅가 교수님이 저를 가르치셨습니다. 제가 웨스트민스터에 이제 마지막 과정에서 갔을 때 저를 가르치셨던 분들은 아마 여러분들 잘 모르시겠지만 리차드 게튼이나 샘 로간이나 데이비스 교수님이나 아마 여러분들 혹시 아시는 분 계시 모르겠지만은 가나베 선교사님을 혹시 들어보신 분 계세요? 가나베. 그런 분 계신데 이제 하늘에 가셨지만은 하비 칸이라고요. 우리 한국에 아주 훌륭한 선교사님이셨을 뿐만 아니라 아주 뛰어난 학자세요. 그런 분들부터 제가 배웠는데요. 함께 공부했던 우리 친구분들은 지금 대부분 이렇게 지금 박사학위 받고 학교에서 지금 가르치고 계세요. 우리 정신의 우리 기독교 윤리학 가르치신 우리 이상원 교수님, 구약학 가르치시는 김지찬 교수님, 뭐 이런 분들, 상담 심리학, 기독교 상담학 가르치신 이관재 교수님, 이런 분들, 뭐 안명준 우리 교수님, 평택대학교에 우리 조직신학으로 가르치시는 또 뭐 그런 분들이요. 한철아 교수님의 외동따님인 한상화 교수님, 뭐 이런 분들, 그 사위 김추성 박사님 이런 분들하고 같이 공부했는데 제가 저도 공부는 다 마치고 이제 같이 하다가 제가 이탈을 했어요. 이분들 계속 학위를 받으셨고 저는 목회 현장으로 가서 1992년 3월부터 제가 이번 10월에 제가 만 65세로 이제 은퇴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은퇴 전에 후임 세워놓고 지금 한 4개월 동안 지금 한국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돌아가면 은퇴만 하고 다시 돌아올 예정입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보셨나 모르겠습니다.
한국에서 목사님들이 한국에서 하는 걸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목회라고 하고요. 목사님들이 해외에서 하는 걸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선교라고 하고요. 목사님들이 미국에서 하는 걸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순교라고 그럽니다. 예. 그래서 목회 미국에서도 이렇게 하신 분들이 여기 계신 것 같은데, 미국에서 목회가 그렇게 힘들다 그래요. 제가 많이 이제 미국에서 듣게 했기 때문에 많은 목사님들, 세상 얘기로 날고긴 목사님들 한국에서 목회 잘 하시다가 미국 오셔서 죽으신 분들이 엄청 많아요. 왜 그런지에 대해서 얘기 드리면 또 시간 많이 가기 때문에요. 근데 제가 미국에서 이제 공부만 하다가 저는 목회 준비도 안 돼 있는데, 공부만 하다가 이렇게 목회 현장에 조그만 교회 제가 부임을 했는데, 제가 살아남았을 뿐만 아니라 미국에서 이렇게 손에 꼽는 그런 큰 교회로 하나님께 성장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비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여기 목사님들 계시죠? 밖에도 많이 계실 거고요. 사모님들 계실 거고, 여러분들이 목회 가운데 두 개를 연합시켰던 분 혹시 계시면 손 들어보실래요? 연합시켰던 분, 또 아름답게 성공시켰던 분들, 계시겠지만은 아마 많지 않으실 겁니다. 저기 사모님 계시거든요. 목사님이신가? 세 개를 연합시켰던 분 계시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두 개가 아니라 세 개의 교회를. 근데 이 세 개의 교회도 서로 모르는 세 개의 교회를 연합시킨 게 아니라 싸우고 두 번 갈라져가지고 서로 갈등이 있고 증오가 있고 배반감이 있고 이런 이 세 교회를 아마 연합시킨 분들은 지구상에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제가 미국 그 어려운 목회 현장 가운데 살아남았을 뿐만 아니라 제가 부임했던 교회가 두 번째 갈라졌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제가 사실 저는 이렇게 목회 개소할 생각은 아니었고요. 프랙티컬 트레이닝이라고 목회 현장 실습으로 사실은 박사과정 이제 공부를 마쳤기 때문에 이제 논문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제 학위 받기 전에 이제 목회 실습 겸해서 나갔었는데, 제가 이렇게 나간 게 92년 3월이에요. 근데 지금도 목회를 하고 있어요. 이제 곧 은퇴를 앞두고 있지만은, 근데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좀 드리려고 그래요. 여러분, 목회 어렵죠, 그렇죠? 어렵죠. 근데 어느 목회 현장에는 어렵겠지만은 미국에 더 어렵다고 그래요. 그렇게 평균치 내서. 하지만 그냥 쉬운 교회도 아니고, 싸워서 갈라졌던 그런 예가 처음 부임했을 때 8가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작은 세 교회를 연합해 놓고 보니까 그 얘기 하려면 또 언젠가 날짜 잡아가지고 밤새고 해야 돼요. 그래서 걔도 할 수 없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저를 정말 저는 훌륭하신 목사님들도 제 친구 목사님과 비교하면 사실 저는 이렇게 천창거든요. 하나 좀 잘하는 게 있다면 공부는 왜들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쉬운 거야. 저 왜들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거 외에는 이렇게 잘하는 게 없는데요. 성격도 느리고 느려 터지고 말도 현찮고 박력도 없고 이런 얘기도 하면 한이 없지만 어쨌든요. 제가 근데 그런 무지랭이 같은 그런 저를 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를 그렇게 쓰셨어요. 근데 왜 쓰셨을까? 그 비결을요 좀 듣고 싶으시나요? 이거 그냥은 안 되는데. 그냥은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공짜로 주셨으니까 여러분에게 공짜로 드려야 될 것 같긴 한데, 아까워가지고 이게 보통 게 아니거든요.
아니 미국에서 살아남으면은 전 세계 어디서든지 살아남을 수 있어요. 코로나 환경 가운데 살아남을 수 있어요. 어떤 핍박 가운데서 살아남을 수 있는 이 비결이 무엇이었는지. 참 사실 제 친구 전관 목사님에게 얘기 안 했던 건데 아니 갑자기 저를 세워가지고 그냥 쉽게 얘기 드리면 첫 번째 제가 그동안 배웠던 신학을 똥처럼 버렸습니다. 이게 첫 번째. 제가 배운 신학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저를 가르쳤던 은사님들 제가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존경합니다. 또 사랑하고요.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에서요. 되게 자랑할 것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무엇처럼 버렸어요? 배설물처럼이요. 가말리엘도 사도 바울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웠던 일. 그가 자기 소개할 때요. 사도행전 22장인가요? 야, 자기 소개를 할 때 내가 가말리엘 문화에서 교육을 받았다고 바리새인으로서. 하지만은 사도 바울 그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요. 그가 이스라엘 사람이고요. 히브리인 중 히브리인이고요. 율법적 흠이 없었던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 열심으로 그가 얼마든지 자기 자랑할 수 있었지만은 그런 모든 자랑스러운 것들 율법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적어도 귀한 것이죠. 하나님 주신. 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고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 안에서 발견되긴 그 마음 하나 때문에 똥처럼 버렸다고요. 그래서 첫 번째가 제가 목회를 92년부터 지금까지 28년 반 동안 6개월 동안 하면서 제가 한 번도 설교를 하면서 제가 배웠던 은사님들의 이름을 거론하지 않았고요. 제가 신학교에서 배웠던 신학자들, 그 위대한 세계적 신학자들의 이름을 제가 한 번도 거론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오직 성경이에요. 오직 성경입니다. 두 번째가 요한일서 2장 27절 한번 올려주실까요? 요한일서 2장 27절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가는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이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가르치는 그대로 주 안에서 거하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여러분 안에 기름 부음이 거하세요. 살고 계세요. 기름 부음이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사람을 필요 없고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기름 부음이 있는 사람들, 그쵸? 정광 목사님처럼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여러분들 누가 가르친다고요? 기름 부음이 가르치세요. 근데 기름 부음이 누구이실까요? 잘하시죠?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고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아까 기름 부음이 너희에게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하신 것처럼 바로 이 기름 부음 여러분 답변하신 것처럼 성령이세요. 성령께서 가르치세요. 성령께서 가르치십니다. 우리 전관 목사님 제가 아까 잠깐 언급한 것처럼 공부를 못한다 아니에요. 누구에게 배웠는지를 아신 분입니다. 어려서부터요. 하나님의 은혜로요. 그래서 늘 성령에 사로잡혔어요. 늘 이렇게 성경만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선포했던 그런 제가 뒤늦게나마요. 제가 신학이 뭐 잘못됐다 이게 아니고요. 그동안 많은 좋은 은사님들이 저희 귀한 것들 가르쳐주시지만은 귀한 분들입니다. 참 저는 지금도 그러면 존경해요. 너무 존경해요. 제가 미국에서 배웠던 여러 귀한 교수님들 많이 가르치셨지만은
그런 교수님들, 리차드 개핀이요. 그분과 성령님하고 한 분만 택하라면 여러분 어떤 선생님 택하시겠어요? 당연하죠. 이렇게 쉬운 거를 너무 많은 분들이요. 성령님을 무시하고 성령님을 외면하고 성령님이 모든 걸 성령께서 가르친다.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기름 부음이 너희를 가르칠 거라고.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서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라고. 제가 목회를 하면서 신학교 다닐 때 제가 몰랐습니다. 목회 현장에 가는 게 다르더라. 제가 그냥 목회 현장에 나오지 않았다면 아마 제가 다 아는 것처럼 저도 그렇게 그냥 뭐를 가르쳤을 것 같아요. 목회 현장에 나오니까 아니더라. 세 번째, 오직 성경입니다. 오직 성경. 첫 번째가 뭐예요? 제가 배웠던 신학을 성령님 때문에요. 성경 때문에요. 배설물처럼 버리고요. 성령님을 의지해서. 근데 성령님이 뭘 가르쳐 주시냐면은 이 책은 들면 안 될 거고요. 신학자들이 신학책 가지고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않으시더라고요. 그거 가지고 역사하신 성령님은 없으세요. 제가 경험한 성령님으로는 성경에 우리에게 말씀하신 보혜사 성령님은 그런 성령이 아니세요. 항상 성경으로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성경 가지고 오직 성경입니다. 오직 성경 하면요 종교 개혁자들이 라틴어로요 솔라 스크립토라 합니다. 오직 성경입니다. 오직 성경. 과거에 우리 천주교가 성경을 다 묻어두고요, 다 감춰두고 교부들의 여러 신학자들, 교부의 철학들 이런 것들 가지고 교회를 변질시키고 침체시켰던, 교회를 전혀 다른 방향에 끌어갔던 그런 시대에서 종교개혁들 외쳐 오직 성경입니다. 오직 성경. 제가 목회를 하면서 비로소 제가 신학의 총신 켈빈 웨스트민스터 이렇게 공부를 이렇게 쭉 했지만 제가 사랑하는 존경하는 교수님들 많이 계시고 참 좋은 신학교들이에요. 그렇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목회 현장에서 네 번째 신학교를, 네 번째 학교를 성경님 가르치시는 성경은 달랐다는 얘기예요. 성경 제가 좀 무식한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이렇게 좀 단순해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우리 전 목사님 좀 많이 닮았죠. 그냥 단순합니다. 그래서 제가 서서히 이걸 깨달아가다가 최근 한 4년 5년 정도는 제가 책을 한 권도 읽질 않았어요. 오직 성경만 읽었습니다. 제가 설교 준비할 때 다른 모든 책들, 주석책, 여러 가지 신학 사전들, 여러 가지 좋은 책들 많이 있어요. 알아요, 저도. 좋은 책들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과 비교하니까 그건 인간의 책이고요. 성경은 인간의 해석이고요. 하나님의 그들의 경험 이야기고요. 그들의 지성으로 다듬은 그런 여러 학문들의 이야기고, 그것은 어쨌든 그 저자가 사람이고요. 하나님께 직접 제시 성경과는 비교할 수 없었다는 얘기예요. 저는 그래서 제가 우리 종각 목사님이 며칠 전에 이거 하나 저에게 주면서 이거 가지고 강의하래요. 제가 4, 5년 만에 처음 읽은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또 여러분들에게 또 말씀 좀 전하고 또 전 목사님 부탁하시니까 또 못 읽을 그러니까 읽지 않아야 될 그런 이유도 없잖아요. 그래서 오직 성경인데 성경 가지고 여러분들 1848년에 어떤 일이 일어난지 좀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겠죠. 1848년입니다. 칼 마르크스가 프리드리 엥겔스라는 그런 철학자들이죠. 그들이 영국 런던에서 공산당 선언을 합니다. 인류의 역사를 유물사관입니다. 무신론지고 진화론에 기초를 둔 유물사관이요. 인간은 이 세상에 우연히 던진 살덩이에 불과하다고, 영혼이라는 것은 없다고요. 유물사관에 기초하여 인류의 역사를 계급 투쟁의 역사로 해석하면서 오늘 이 세계를 완전히 혼란으로 빠뜨리는데요. 이 칼 막스가 한 얘기가 있습니다. 자기 이전까지의 철학자들은요,
세상을 해석하는 철학이었지만은 이제 자기부터의 철학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철학이 될 거라. 변화시키는요. 1917년에 소련이 제정 러시아를 무너뜨리고요. 소련이 공산혁명에 의해서 소련이 시작이 되죠. 알렉산드르 솔제니친의 러시아 혁명사에 보면요. 6천만 명이라는 1917년부터 스탈린 독재에 이르기까지 6천만 명이라는 숫자가 600명이 아니에요. 6만 명이 아니에요. 6천만 명이라는 수많은 그런 사람들 죽였어요. 그 넓은 이 시베리아 벌판을 피로 물들였어요. 변화, 엄청난 변화를 동서 양진영으로 냉전이 시작이 되고요.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정치 체제가 바뀌고 사회가 바뀌고 수많은 것들을 변화시켰는데 정말 변화시켰을까요? 맞아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이제부터의 철학은요. 자기가 얘기하는 이 공산주의 철학이 이음을 상하는 기차, 이 철학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철학이 될 것이라고 그가 예언했지만은 그 예언은 틀렸습니다. 인간이 바뀌지 않아요. 인간이 바뀌지 않습니다. 70년 동안 이 소련이 동부 유럽과 함께 그렇게 사람들을 짓밟고 수없이 많이 죽이고 감옥에 넣고 그렇게 변화를 위하여 몸부림쳤지만은 결국 무너졌습니다. 인간이 바뀌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뭐 넓게뿐만 아니라 여러분 마찬가지로 목회하시면서 성도님들 바뀌세요? 아니세요? 아니 안 바뀌면 어떻게 하실래요? 아니 사람이 안 바뀌어요. 내 자식도 안 바뀌어요. 여러분들 여기 사모님들 계시고 우리 아내 되시는 분 계실 텐데 남편이 바뀌어요? 우리 남편들 바뀌지 않습니다. 안 바뀌어요. 아내들은 안 바뀌어요. 힘에 의해서 굴복당할 수는 있지만은요, 적당하게 탈바꿈할 수 있지만은 사람은 안 바뀌어요. 죽어도 안 바뀌어요. 죽어도 안 바뀝니다. 정말 안 바뀌어요. 공산주의 혁명으로 아무리 바뀌려고 해도 사람을 수없이 죽여도요 안 바뀌어요. 사람은 욕망이라는 사람의 이 욕망이 지긋지긋하게 바뀌지 않습니다. 인간의 모든 그런 소유욕들, 이 권력에 대한 욕망들, 인간의 지배욕들, 인간의 모든 탐욕, 인간의 모든 성적인 욕구들, 인간의 모든 그런 욕망들, 이러한 것들은 죽어도 바뀌질 않아요. 바뀌지 않습니다. 교육으로도요, 감옥에 집어넣어도요, 어떤 것으로도요, 혁명으로도요, 바뀌지 않아요. 인간을 바꾼 것이 딱 하나예요. 성경이에요. 이 말씀, 이것만 가지고도 사실 길게 더 설명드리겠지만은 성경이 바꿔요. 목회하면서요, 목사님들 성경입니다. 성경이 인간의 말입니다. 인간의 말, 훌륭한 말들 많아요. 좋은 책들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요 울리기도 하고요, 사람들요 웃기기도 하고요, 사람들 감동을 주기도 하고요,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많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들의 말이 있고 책들이 있어요. 하지만 죽은 영혼을 살린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요. 자기의 날도 예리한 것보다 더 예리하니, 더 예리해서요, 혼과 영광 및 관절 골수를 찔러 쪼기까지 하며 우리의 모든 숨은 생각들을 만물을 다 벌거벗은 듯이 다 드러내는 그러니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 전서 1장에 보면 우리가 너희가 거듭난 것이 무수된 것이 아니요,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썩지 아니할 씨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다.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살아있어요.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살아있는 말씀, 생명의 말씀이요, 죽은 영혼을 살리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에 제껴놓고요, 사람들 말처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까 디모데후서 3장의 16절 본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롭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고요. 하나님의 선한 모든 일을 봉사할 수 있도록 구비시켜준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 제가 교재로 좀 이제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이 교재는 여러분들 갖고 계신 분 혹시 계세요? 예, 아직 뭐 정광 목사님 뭐 그냥 저한테 주시고요 하셨으니까 아마 준비가 되려면 뭐 다음 시간이 언제 될지 모르겠지만은 다음 시간에 준비가 되겠죠. 이 책은 보조교재예요. 보조교재예요. 그냥 그래도 적은 책이니까. 주교재는요? 성경이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건 성경입니다. 성경을 알고 성경. 오직 성경이에요. 오직 성경. 성경에 대해서 오늘 사실 성경입니다. 오늘 서론에 대해서 이 책이 이렇게 이걸 뭐라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네요. 7 과정으로 이렇게 7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가 서론이에요. 서론. 그래서 서론에 대해서 오늘 강의를 하게 될 텐데요. 그리고 저는 뭔가요? 저는 보조교사예요. 아시겠죠? 성령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시면, 그렇게 제가 하지 않는다면 이 강의는 저에게도 어리석고 악한 것이 되고 여러분에게는 의미가 없는 것이 됩니다. 제가 이렇게 강의 위해서 준비하면서요, 성령께서 저를 쓰시도록, 성령께서 말씀하신 것을 전하는 그런, 제가 성령님 제껴놓고 제가 주 강사가 돼서 한다면 뭐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유익된 말 좀 할 수 있겠죠. 전 그거 가지고 뭐 하게요? 제가 칭찬드릴게요. 여러분에게 소중한 시간들 이렇게 보니까 진주에서도 오셨더라고요. 목사님, 이 강성 목사님. 여러 곳에서 이렇게 귀한 시간 내서 오셨는데 여러분 시간이 아깝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딱 하나입니다. 성경을 주교재로요, 성령님이 주 강사로요, 제가 이렇게 보조 강사로 성령께서 말씀하신 것을 잘 따라할 수 있도록 저도 기도하고 왔고요.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4장 6절 말씀 한번 보고, 고린도전서 4장 6절입니다. 한번 보고 이제 교재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나와 아볼로를 가지고 본을 보여서 이는 너희를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지 교만할 마음 먹지 말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제가 이 시간에 말씀 전하지만은 제 마음 가운데 교만이 싹지지 않도록, 또 제가 참 보조 교사이지만은 사실 저도 함께 배우면서 오늘 말씀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론인데, 서론의 책에 보면은 이제 첫 번째가 서론인데요. 그래서 이렇게 챕터 1이 첫 번째 장이 종교, 그리고 두 번째가 계시, 세 번째가 성경이에요. 그래서 요 순서대로 여러분 교재가 갖고 안 계시니까 종교 이 책에 보면 20절 책에 보면 이 교재나 없으시니까 제1장 종교 제1절 보편적 현상으로서의 종교, 보편적 현상으로서의 종교.
보편적이라는 단어 아시죠? 종교가 보편적이라는 얘기예요. 세상의 모든 민족이 아프리카에 가셔도요, 우리 선교사님들이 증인이실 텐데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모든 민족, 대소 모든 민족이 전부 종교가 있습니다. 지금 뭐 조상신을 섬기든지, 뭐 우물신을 섬기든지, 뭐 산신령 섬기든지, 무슨 뭐 불교를 갖든지, 아니면 아프리카의 토속신 종교를 갖든지, 모든 종교 다 민족들은 다 종교를 갖고 보편적인 현상으로 종교. 왜 그럴까요? 왜 사람들이 끊임없이 종교들을 만들까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요,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력,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요. 물론 죄로 말미암아 많이 무너지고 파괴되었지만은, 너무나 많이 상실되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피조물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존재는 오직 사람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람들에게는. 그래서 종교들 만들어가는 거예요. 우상들, 여러 이방 신들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전도서 3장 11절이요. 전도서 3장 11절. 전도서 3장 11절 같이 읽죠. 하나님 모든 걸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거기까지만 하죠.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는데요, 만물을 지으셔서 식물, 동물, 뭐 호랑이, 뭐 고양이 다 지으셨습니다. 만물을 지으셨어요.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어요. 그런데 사람에게는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이것이 바로 종교심의 시작입니다. 종교심의 시작이에요. 종교심. 우리 사도행전이 17장, 사도행전 17장 22절.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제 이 소아시아에서 성령을 막아서요. 그래서 어디로 건너가죠? 마게도냐입니다. 지금 그리스 예측이죠. 마게도냐로 가서 빌립보 첫 성으로 해가지고 쭉 복음을 전해요. 복음 전하다가 데살로니가 가고 다음에 베레아 가고요. 거기서 다시 데살로니가에서 온 사람들, 유대인들이 핍박하기 때문에 어디로 가요? 베레아에서 아덴을 갑니다. 아덴에 가서 사도 바울이 마음이 분했습니다. 왜 분했어요? 온 성에 우상들이 가득한 것을 보고요. 가득한 것을 보고요. 사도 바울이 이제 그 사람들에게 아려바운데 서서 바르되 에덴 사람들아, 아테네 사람들아, 아덴 사람들아, 아텐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 종교성이 많도다. 종교성. 무슨 뭐 제우스 신, 넵튠, 바다의 신, 포세이돈, 여러 가지, 지신, 아테네, 여러 신들 해놓고, 신들 만들어, 종교들 만들어요. 온갖 종교들, 신들, 이방의 우상들. 시편 115편, 3절부터 좀 보죠. 시편 115편. 성경에 수없이 많이 있지만은요, 사실 제가 오늘 115편은 오늘 아침에 제가 시편을 좀 읽다가 왔거든요. 지금 말씀이 나와서 좀 이렇게 말씀드리면,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신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저희 우상은, 왜 우상을 만들까요? 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이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갈망이 있어요. 사람들이 근데 만드는 것마다 정결, 우상, 이방 신들이에요. 죄로 인하여 변질되고 타락이 있기 때문에 정말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살아계신 창조주 한 분이신 유일하신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은 있는데, 진리를 구하는 그런 마음은 있는데, 하나님을 향한 그런 목마름은 있는데, 만드는 것마다 우상,
은과 금이요 사람의 수공물이라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겁니다.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코에서 만지지 못하고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고 발이 있어 걷지 못하고요. 우상을 만든 자는 다 똑같아요.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라. 조금 더 올라가 보세요. 더 내려가 아니 내려가세요. 여호와 하나님 그분은요 천지를 지으신 분이세요. 하늘과 땅을 거기에 있습니다. 하늘과 땅을 지으신 분입니다. 제가 뭐 가방에 뭘 갖고 왔는데요. 뭐가 나올까요? 사과 2개인데요. 어느 게 진짜일까요? 어느 게 진짜? 이게 진짜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게 진짜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둘 다 가짜예요. 죄송해요. 이게 진짜야. 두 개 차이는 뭘까? 이게 진짜, 이게 더 진짜 같아요. 그쵸? 이게 더 진짜 같아요. 그쵸? 어쩜 그렇게 이게 또 가짜 같아? 차이가 뭐예요? 사람이 만든 것, 하나님 만드신 것. 여기 생명이 없습니다. 먹을 수가 없어요. 생명이 있어요. 하나님 주신 겁니다. 사람들이 만든 모든 것, 구약 성경에 수십 번이 아니라 수백 번이나 수천 번 계속 반복된 헛된 것, 거짓된 것, 죽은 것, 사람이 만든 것, 사람이 만든 것. 세상의 모든 종교들, 수없이 많은 종교들이 있지만 크고 작은 수많은 이방의 신들이 있지만은요, 수많은 그런 사람들이 만든 신들이 있지만은 리차드 도킨스가 얘기한 것처럼 만들어진 신, 죽은 것들 일리가 있어요. 그가 착각한 게 하나 있는데 어제에 한 분이신 우리 창조주가 살아계시다는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종교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책에 나중에 구입을 하시게 되면 이렇게 같이 돌려가면서 이렇게 보셔도 되고요. 가까이 계신 분들. 종교에 관한 종교 보편적인 현상이죠. 종교예요. 이 종교로 하나님께서 만족하실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만드는 종교보다 전부 하나님을 진실하게 찾는 그런 종교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찾기보다 오히려 더 하나님께 나아간 일을 가로막는 그런 종교. 사람들이 만든 모든 종교는 생명이 없어요. 제가 먹어볼까요? 먹을 수가 없죠. 말이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한, 귀가 있어 듣지 못한 그런 죽은 것들이, 죽은 신들입니다. 그냥 금이나 은으로요, 나무 깎아서 금칠한 그러한 모든 신들, 보이는 그런 우상이든지 보이지 않는 신들이든지 전부 사람이 만들어진 신들, 죽은 신들. 하나님께서 구약성을 통해 끊임없이 외치신 말씀이 뭔가요? 내게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백날 빌어도 너희를 구원하더냐? 환난 날에 한번 너희가 그렇게 의지하던 그런 신들에게 비를 보라고 홍해를 가르고 백성들을 걸어서 건너게 하시고 만나를 내리셔서 40년 동안 먹이시는 반석을 치셔서 샘물이 나오게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들을 창조하셨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말씀하시고 우리 기도하면 응답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과 어떻게 사람이 만든 그런 종교 비교하겠냐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끊임없이 자신들의 욕망 때문에 하나님의 대체품으로요 적은 신들 만들어가지고 우상들 만들어서 나가는 그들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게 바로 계시예요. 두 번째 계시입니다. 계시에 대하여 계시.
우리 이사야서 37장 14절부터 한번 볼까요? 이사야서 37장. 이사야서 37장 14절. 아수르의 왕입니다. 야, 우리 세계사의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에요. 남쪽 유다 왕국을 쳐들어왔어요. 이미 북쪽 이스라엘 왕국은 이미 아수르족에 멸망한 후의 일입니다. 말로서 랍사겔 보내가지고 군대장관, 이스라엘 백성 모독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편지를 보내요. 31장 14절입니다. 히스기야가 사내리 보낸 사자의 손에서 글을 받아보고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글을 여호와 앞에서 펴놨어요. 여호와 앞에 펴놓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만군 천하 만국에 유일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 창조하신 하나님,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은 유일하시며 천하 만국에 유일하신 하나님이세요.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있지만은요, 많은 신들이 있지만은 사람이 만든 거고요. 기본이 사람이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형상대로 지으셨고요. 우리를 그 형상대로 지으시며 끊임없이 우리로 돌아오라고 선지자를 보내신 하나님, 마침내 그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말씀하신 하나님이세요. 그가 말씀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의 형상대로 우리에게 입을 지어주셨어요. 그가 들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들을 수 있도록 귀를 지어주신 겁니다. 그가 말씀하시면 들으라고요. 여호와의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히스기야의 기도입니다. 정말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한 기도입니다. 눈을 떠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사제로 사시는 어떤 하나님이요? 살아계신 사시는 리빙 가하십니다. 사신 하나님을 해보니 모든 말을 하나님 들으셨죠. 여호와여, 하나님의 이름이죠. 아수르 왕들이 과연 열국과 세상의 많은 그런 나라들과 그 땅을 황폐케 하였고,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나 이들은 참신이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뿐이요 나무와 돌이라 그러므로 멸망을 당하였나이다. 맞습니다. 이것이 바로 종교예요. 사람들이 만들었다 하면 신들을 만들어요. 만들었다 하면 나무와 돌로 우상들을 만들어요. 저 사람이 만든 것은요, 아수르 왕의 군대, 아수르 왕의 발에도 짓밟히는 불에 던져진 죽은 신들이에요. 죽은 신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으로 저만 여호와이신 홀로 살아계신 한 분 하나님이신, 정말 많은 그런 우상들, 많은 신들이 있지만 그 위에 홀로 뛰어나신요, 거룩하신요, 구별되신 하부신 창조자님 살아계세요. 그분을 향한 희수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을까 안 하셨을까요? 30절 끝장에 보면, 끝자리 끝 부분에 보면요, 18만 5천 명을 하룻밤에 사절 보내셔서 모두 심판하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살아계신 분이세요. 세상에 너무나 만들어진 무수한 그런 가짜 우상신들이 있지만은 그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다고요? 계시예요, 계시. 계시, 성경에서 계시 얘기할 때 하나님은 계시 하나님이십니다.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신 하나님이세요. 나는 이런 하나님이야.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대라. 나는 너를 창조한 하나님이야. 아까 읽었죠. 1장 26절, 27절 계속해요. 하나님께서 그 형상, 자기 형상과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 여자를 창조하시고 우리 복을 주시고요, 모든 걸 다스리라고요. 계시하시는,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 특별히 교재에 보면 자연계시, 초자연계시, 계시 방법입니다. 저기 방법으로 하면 자연계시고 초자연적이에요. 2절 통해서 하면 초자연계시고요. 또 일반계시, 특별계시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일반계, 특별계시, 일반계시는
그냥 일반인의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이 주시는 계시고, 특별 계시는 특별히 예수 믿고 구원받을,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받을 백성들의 구원을 요한 주신 계시가 특별 계시인데요. 특별 계시로 기록된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이제 성경으로 가는 겁니다. 종교가 있지만은 종교로 사람들이 만드는 것마다 다 죽은 종교, 가짜 종교, 하나님을 향해 나간 종교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계시를 주셨는데, 자연계, 초자연계시, 일반 계시, 지금 특별 계시로 기록된 것이 바로 성경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교재에 보면 이제 성경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시면서요. 교재에 보면 영감설, 교재 세 가지 영감설이 보통 세 가지인데, 어떤 영감설이 있어요? 기계적 영감설, 역동적 영감설, 유기적 영감설입니다. 기계적, 메케니컬, 기계적인, 인간 단지 기계로 그냥 쓰셨다는 그런 기계적 영감설. 역동적인, 다이나미컬, 인스피레이션, 오르가닉 인스피레이션. 사실 제가 이런 강의를 하면 얼마든지 또 여러분들에게 시간을 더 보낼 수 있지만은, 사실 저는 왜 이것을 가르쳐야 됐나? 왜 루이스 벌커프라는 한 시대의 위대한 신학자가, 위대한 신학자가 이런 것들을, 이게 제가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가치 없다는 얘기도 아니고요. 하지만 저는 그것을 강의할 이유를 전 찾지 못했습니다. 왜 우리가 그걸 찾아야 될까요? 정말 우리가 성경이 이게 기계적으로 영감되었냐, 역동적으로 아니면 유기적으로 영감되었냐, 이것 가지고 우리가 논쟁상 사이에 사단 우는 사자처럼 양떼를 집어삼키고 있고 수많은 영혼들이 지옥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걸 논쟁하면서 시간 쓰고 에너지 쓰고 그것 때문에 분열되고 하면서 어떤 영감설이 더 맞냐, 그거 가지고 논쟁하다 시간 보내다. 그래서 제가 이건 보조교재인가요? 보조교재입니다. 바로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신학을 배설물처럼 버린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성경 한번 볼까요? 예레미야 1장 1절. 성경에 많이 나오지만요. 예레미야 1장 1절. 베냐민 아나돗 제사장 중 힐기의 아들 예레미야 말이라. 그렇지만 예레미야의 말인가요? 4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널 못해지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11절. 개성이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기서요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 말씀이 여기에 그래서 기록되었는데, 이것이 기계적인 영감설로 기록됐을까요? 아니면은 역동적인, 아니면 유기적인 어떤 영감설로 이 예레미야 1장 11절 기록됐을까요?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성경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으면 되었지, 왜 이걸 가지고 기계적인 영감설이냐?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안 필요 없다는 얘기보다, 제가 좀 그렇게 너무 강하게 얘기해서 죄송하지만은 그럴 시간 없다는 얘기예요. 영감된 이 말씀 가지고 우리가 이 말씀 사랑하면서요, 이 말씀 붙잡고요, 우리 이 말씀 선포하고, 이 말씀 죽은 영혼 살리고요, 정말 죄 가운데 지옥 가는 사람들 하나로 살게 중요하지, 우리가 무슨 이 영감설, 여기에 많이 나와요 앞으로도. 이런 건 놓고 전천년 후천년설, 시대지역의 전천년설, 무천년설, 이런 것 가지고 우리가 아주 그것이 가치가 의미 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제가 그렇지만은 그럴 시간은 없어요. 예수님 다시 오시는데
우리가 한 영혼이라도 구하는 게 중요한 것이지, 누가 올건 누가 오니 그냥 성경 말씀 그대로 다시 오신다고 하셨으니까 믿고 우리가 예수님 다시 오시기 전에 우리가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자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 받았지. 그런 말씀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감사를 마찬가지 여기 있지만은 제가 준비하면서 이거는 아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 베드로후서 1장 20절 21절 베드로후서 1장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잘 읽으셨습니다. 20절부터요. 그 5절. 먼저 할 것은 경외.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설이 필 것이 아니니. 성경의 모든 예언은 왜 사설이 필 수 없을까요? 인간 차원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거는 우리가 그래도 이게 사설이 필 수 있습니다. 제가 이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제가 뭐 영감사를 뺄 수도 있어요. 이거는 인간 차원, 아무리 하나님의 종으로 성경을 해석하기 한 거지만은 인간의 해석입니다. 휴먼 인터프리테이션이. 하나님의 직접 쓰신 말씀은 다르다는 얘기예요.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설이 필 것이 아니니.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성경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을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아 말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감동입니다. 인스피레이션이죠. 인스파이어, 스파이어가 숨쉰다는 게 인이라는 것은 안쪽이라는 것이 안으로 풀어 넣는다는 겁니다. 성령을 안으로 풀어 넣으셔서 감동하셔서 기록하신 성경의 모든 중 하나님의 감동을 낸 것으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성령 감동하신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누가 성경의 저자인가요? 받아 적은 사람이 저자인가요? 말씀을 집어넣으셔서 쓰게 하신 분이 당연히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에 수많은 책들이 있어요. 하루에도 전 세계적으로 보면 수백 권, 수천 권, 수만 권씩 하루에 쏟아져 나올 겁니다. 수백만 권, 수천만 권의 책들이요. 1억 권의 일상의 책들이 미국의 국회 도서관이에요. 세계 가장 큰 도서관입니다. 워싱턴 DC에는 도서관에 그렇게 많은 책들이 수만 권의 책들이 전 세계에서 수집되어 와요. 책과 전기 간행물들 뭐 이런 것들이요. 그렇게 많은 책들이 참 부지기수로 세상에 그렇게 참 수억의 수십억의 수백의 책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딱 하나입니다. 불러 뛰어나신 하나님께 직접 받아 말한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하나님의 책입니다. 하나님의 책. 제가 아까 비결 얘기했죠. 제가 무식하게 제가 느리긴 느리지만은 일단 결단하면 그냥 무식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냥 성경 말씀하고 기도 두 가지만 가지고 제가 4, 5년 동안 설교를 했어요. 그 이전에도 물론 노력을 한 거지만은 4, 5년 전에는 딱 모든 책을 다 끊었어요. 저는 책을 좋아하거든요. 책도 많이 사거든요. 책 참 많이 봤어요. 저희 교인들이 증인이에요. 서서히 끊다고 해요. 4년 전에 딱 끊었어요. 근데 기도하면서요. 성경만 가지고 설교를 4, 5년 동안 준비했는데 설교할 게 부지기수예요. 마음의 자유함이에요. 참 말씀이요. 참 사람들 보면요 보통 그렇습니다. 어설픈 학자와 뛰어난 학자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어설픈 학자는 모든 그런 가르침이 복잡해요. 사실 자기도 잘 몰라요. 아니 복잡해요. 가르치는 게 남한테 다 꼬아서 이렇게 전하고 그냥 자기도 생각이 복잡하고 서로 그렇게 복잡해요. 근데 뛰어난 학자는요 복잡한 것도 쉽게 가르쳐요. 정통입니다. 꿰뚫은 겁니다. 꿰뚫은 사람은요 아무리 어려운 것도 아무리 어려운 문제도 아무리 어려운 그런 이슈들도요 복잡한 이슈들도
명쾌하게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저들면 뛰어난 학자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하나님께서 뛰어난 학자가 하나님과 비교가 될까요? 비교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왜 하나님의 이 명료한 성경에 대해서 이제 명료성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명료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복잡하게 만드냐, 혼란하게 만드냐. 하나님의 말씀은 제가 저희 교회 성도님들에게 그렇게 선언합니다. 전 초등학교 2학년 학생 수준으로 설교를 한다. 근데 사실은 더 밑으로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어려워서 믿지 못하고 지옥 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제가 믿긴 그래요. 믿어지지가 않아서, 믿을 수가 없어서, 이해가 되지 않아서, 너무 어려워서 믿지 못하고 지옥 가는 사람은 없어요. 믿을 수 없어서 믿지 않는 게 아니라 믿고 싶지 않아서 믿지 않는 거예요. 나중에 또 말씀드립니다. 믿고 싶지 않아서 귀를 딱 닫고요, 아예 듣지를 않습니다. 자기 욕망대로 살겠다.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 선명해요. 요한복음 3장 16절 어려워서 못 믿는 사람 계세요? 하나님이 한 분이신, 세상에 많은 신들이 있지만은 하나님 한 분 살아계신 창조주가 계세요. 우리를 그가 만드신 세상의 사람들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우리는 모두 죄짓고 지옥 가고 있었는데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누구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요. 어려워요? 복잡해요? 아니에요. 어려워서, 복잡해서, 이해가 안 돼서 못 믿는 게 아니고 믿고 싶지 않아서 믿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성경으로 이제 마지막에 성경으로 들어가요. 성경의 영감설에 대해서 제가 건너가기로 했고요. 그냥 알면 돼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성경에, 그쵸? 한번 디모데후서 3장 16 다시 한번 올려주실까요? 모든 성경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감동을 된 것으로. 하나님의 감동. 어떤 분을 통하여 감동하셨어요? 성령으로요. 그래서 그냥 교훈과 창과 바르게 의로 교육하니까 사람을 변화시킨다니까요. 세상의 혁명도요, 세상의 어떤 교육도요, 어떤 것도, 매질도, 어떤 것도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하지만은 성령이 사람을 변화시켜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들어요. 죄인을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변화시켜요. 죽은 영혼을 살려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이것이 영감되었다는 것. 그냥 영감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가 성령을 통하여 감동하셔서 불어넣으셔서 쓰게 하신 이 성경책을 우리가 사랑하며 이 말씀 전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영감설 가지고 이런저런 이런 거 가지고 그 시간 보낼 그런 여유 있는 시간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특성들 보니까 신적 권위, 필요성, 명료성, 충족성 해가지고 이 서론이 끝나더라고요. 그래서 신적 권위가 뭐예요? 하나님의 절대 권위가 담겨있는 책이라는 얘기예요. 그거 아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요. 이사야서 6장에 보면 오시야 왕이 죽던 해, 그쵸? 이사야가 성에 들어갔는데요, 거기에 하나님의 높은 보좌에 앉으신 분이 계신데 그분의 옷자락이 성전 들여왔는데 가득하더라고요. 천사들이 창하여 외쳐가는데 거룩하다. 한 분이신 창조자 하나님이세요. 그분께서 이사야의 입술을요, 숯불로 지져주시고,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이사야가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셔서. 보내신 하나님, 이사야 입술 통해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하신 하나님입니다. 신적 권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절대 권위가 있어요.
세상에 어떤 책도요, 자꾸 세상인데, 물론 좋은 책이에요, 귀한 책이에요. 하지만은 이거를 주교제로 쓰고 성경을 보조개로 쓰느니라 경향들이 너무 많아요. 성령이 주 교사신데요, 주 강사신데요, 그분이 말씀하신 하나님이신데요, 사람이 주 강사되는, 저 사람을 뭐 감동시키고 웃기고 울릴 수 있겠지만 딱 하나 죽은 영혼을 살릴 수는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적 구원이 필요성. 신명기 8장 3절 올려주실까요? 여기 올리셨었구나. 잘하셨어요. 신명기 8장 3절. 신명기 8장 3절. 너를 낮추시면 너를 줄이게 하시면 또 너도 알지 못하던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몇 년 동안 먹이셨어요? 40년 동안. 신명기니까 이제 요단강 동편 모압 평지에 가서 모세가 출애굽 2세대에게 40년 지난 다음에 주신 말씀이거든요. 40년 동안 너를 낮추시고 이스라엘 백성 낮추시고 줄이게 하시고 배고프게 하시고, 그리고 배고픈 상태에서요 뭘 주셨어요? 너도 알지 못하고 내 열조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산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사람이신가요? 사람이시죠. 고귀한 존재입니다. 왜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머리가 뛰어나서요? 그래서 고귀한 존재가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의미는 어느 정도 있지만,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대로 자기 형상을 친히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게 손으로 빚으셨기 때문에, 자기 형상 지으셨기 때문에 사람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여러분이 소중한 존재예요. 공산주의자들이 얘기하고 좌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사람은 무슨 이 땅에 사는 다음에 없어지는 그런 살덩어리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소중한 존재, 소중한 존재입니다. 사람이, 그런 사람이 때문에 떡으로만 산 것이 아니에요. 세상의 모든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동물들은요 전부 떡만 있으면 살아요. 개는요, 고양이는요 다 떡만 있으면 삽니다. 하지만은 사람은 떡만으로 살면 개나 고양이와 다를 바 없어요. 아시나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으시지 않으셨다니까요. 만약에 우리가 떡만 있으면 나는 뭐 그냥 밥만 있으면 살아요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요 나는 소나 고양이나 다를 바 없어요. 하나님 그렇게 지으시는 않은 겁니다. 아니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과 교제하며 자신의 사랑을 받으며 자기를 예배하는 존재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다고요.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지음을 받았다니까요. 하나님께서요 그렇게 우리를 지으셨는데, 떡만 있으면 사는 존재를, 그냥 먹을 것만 있으면 사는 존재로 생각한다면, 착각한다면 개나 고양이나 소나 뭐가 다를 바가 있겠냐고요.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떡도 필요하지만은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게 하심이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사는 것이 인간이라는 존재예요. 이것을 40년 동안 가르치셨습니다. 요 하나 가르치시기 위하여. 정말 일주일도 아니고요. 그쵸? 지금 한 2시간 안 됐지만요. 지금 1시간 좀, 한 10분 정도 지났는데요. 뭐 2시간이 아니고요. 이틀이 아니고요. 2년도 아니고 20년이 아니라 40년 동안 한 가지를 가지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을 낮추셨습니다. 그를 줄이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들도 알지 못하고 열조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하늘에서 내리셔서 먹이셨어요. 지긋지긋하게 40년 동안 먹이셨어요. 정말 거기서 냄새가 나도록 먹이셨어요. 그들이 참 보이는 것이 만나뿐이니 우리의 기력이 차다고 정말 지긋지긋하고 할 만큼 만나를 그렇게 먹이셨어요. 그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사람이란 존재가 뭐 소고기도 먹고 맛있는 과일도 먹고 뭐 여러 가지 먹으면서 사는, 떡만 있으면 사는 존재가 아니라 내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줄이게 하시고 낮추게 하시고 만나를 먹으셨다는 얘기예요. 오늘 뭐 먹을까? 끝나고 뭐 드실래요? 뭐 먹을까? 오늘 좀
야, 좋은 강의 많이 우리 정성우 박사님께 통해 들었고 또 들었는데 맛있는 거 먹어야지. 그 생각하시나요? 아니, 맛있는 거 드셔도 돼요. 여러분들 자격이 있으십니다. 수많은 사람은요, 떡으로만 산 존재가 아니란 사실을 하나님께서 가르치기 원하세요. 가르치기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이 먹으셔야 돼요. 오늘 강의는 오직 성경입니다. 정리개혁자니 얘기한 것처럼 여러 책들 읽으셔도 좋습니다. 연속극 보셔도 돼요. 하지만은 그런 거가 비교할 수 없는, 잠시 쉬기 위해서 하신 거고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직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병든 영을 치유하고 잠든 영을 깨우고 죽은 영을 살려낼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계 모든 그 많은 책들 가운데, 무수한 책들 가운데 홀로 뛰어나니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하나님의 책, 성경 여러분들이 사랑하셔야 되고요. 이 성경을 의지하셔야 되고요. 이 성경을 주여로 묵상하셔야 되고요. 이것을 즐겁게 읽으셔야 되고요. 이 말씀 먹으시란 얘기입니다. 먹듯이, 우리가 떡을 먹듯이 하나님의 말씀 먹으셔야 돼요. 구체적으로 실제로 먹으셔야 돼요. 여러분의 삶과 뼈가 되도록 먹으셔야 됩니다. 이 말씀 먹으셔야 돼요. 그냥 지식으로 그저 설교하기 위해서, 아니면 그냥 습관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음식을 먹는 것이 실제적인 것처럼요, 사과를 먹고 내가 불고기를 먹고 내가 밥을 먹고 내가 찌개를 먹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구체적으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여러분들이 실제로 살아가셔야 돼요. 그래야 먹이죠. 내가 먹어야 먹이죠. 여러분이 먹으셔야 됩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보내셨어요. 거기서 만날 먹이 줄이게 하셨어요. 오늘은 뭐 해 먹지? 그런 생각을 전혀 할 수가 없어요. 광야예요. 사막 광야에 채소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들 얘기가 많습니다. 애굽에 있을 때는 우리가 파, 마늘, 부추, 참을 먹었는데, 오일 먹었는데, 이게 뭐냐, 이게 늘 오는 게 이게 맞나? 처음에는 며칠 그저 그냥 신기해서 먹었겠지만은 40년 동안 먹으니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어요? 먹이실 능력이 없으셔서 그럴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한 가지 가르치시려고. 오직 성경이에요. 떡은 하나님께서 일반 은총을 주셨으니까 특별 은총으로, 특별 계시를 통해 주신 성경 말씀, 여러분들이 설교하시는 목사님들, 또 사모님들, 또 이제 장로님들, 또 여러 교회에서 섬기시는 구역장으로 여러모로 우리 전사님들 섬기실 때 하나님의 말씀 전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요. 우리 디모데후서 4장 한번 보죠. 디모데후서, 아까 디모데 3장 끝에 봤는데요. 디모데후서 4장 디모데후서 4장 1절, 미안해요. 1절 얘기만 해요. 1절부터 몇 절 보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산자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거와 그의 날을 두고 엄히 명하노니. 이 디모데후서는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의 2차 투옥 기간에 마지막 유언처럼 내가 떠날 기약이 가까웠다. 디모데후서 4장 끝 뒷부분이에요. 믿음의 아들,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유언으로 남긴 이야기입니다. 노 사도가요, 믿음의 아들,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내가 명한다만 해도요, 지금 죽음을 앞두고, 순교를 앞두고 아버지 사도가요, 아버지 목사님이 자식 같은 자기에게 주신 말씀인데 바짝 긴장한 때인데요, 그냥 명하노니가 아니고 뭐가 붙었어요? 어미명하노니요. 어미명한 말씀입니다. 여러분에게 어미명하는 사도 바울의 유언 같은 말씀이에요. 이 시대의 젊은 목회자들, 우리 그 시대로 보면 우리 다 후대 여러분들 향하여 어미명하는데, 그냥 어미명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그의 나타나실 거가 재림광의 나를 두고 어미명하노니. 얼마나 엄한 말씀이에요. 엄청난, 제가 이 말씀 읽으면서 아니 강조를 해도 이렇게까지 강조하셔야 했을까. 그냥 엄히 명한다고 해도 우리가 바짝 긴장할 텐데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과
하나님 앞과 심판하실 누구리요? 죽은 자와 산 자를 심판하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의 나타난 그의 재림과 그의 나를 두고 내가 엄히 명하노니 어떤 명령 하시려고요? 2절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한다. 이 말씀 하시려고요. 여러분들에게 사도 바울이 그가 순교를 앞두고 엄히 명한 보통 엄히 명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피를 토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사도 바울이 그가 복음의 사도로서 이제 노사도로서 순교를 내로 왕래 때 순교를 바로 앞에 두고 그가 여러분들에게 외친 피눈물의 외침이에요. 참 피의 절규입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명한다고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심판하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너를 심판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의 재림과 그의 나를 두고 내가 엄히 명하는데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고. 여러분 말씀을 전파하셔야 돼요. 명심하셔야 돼요. 정말 내가 혈서를 쓰는 심정으로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목숨을 거는 마음으로요. 말씀을 전파하세요. 사람들의 여러 가지 의화들, 감동적인 얘기들 다 좋습니다. 사람들 감동받아요. 어쩌면 사람들이 더 많이 올 수도 있어요. 말씀 한번 진행 볼까요? 여기 말씀을 전파하라고요. 여기 3절에 보면 때가 이르르니 이미 때가 이르렀습니다. 사람들이요 바른 교훈을 받지 않으면 3절입니다. 3절. 귀가 가려서 자기 사기를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의 소리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여기에 다 말씀하고 계시. 이미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 말씀은 때가 이르르니요. 사람들이 귀가 가려워졌어요. 감동적인 게 있습니다. 새로운 여러 가지 신학적인 얘기들, 철학적인 많은 감동적인 얘기들, 문학적인 그런 얘기들, 그런 얘기들, 자기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그 진리를 위해서 귀를 돌이켜서 허탄한 이야기를 귀를 진리에 돌이켜 허탄하게 그런 시대가 이미 이르렀어요. 사도 바울이 이미 예견했던 그런 시대가 이미 이르렀고 이미 무르익었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선포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 부담스러워요. 이 말씀이 그들 영혼을 죽은 영혼을 살리는 데 불구하고요. 그래서 타협하고요. 목사님들 회개할 죄가 많죠. 성도님 듣기 싫어하니까. 진리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면 공격당하고 비난당하니까. 하나님의 말씀 조금하고 세상 얘기해서요.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손 털고 일어나면 그게 단 줄 아는 그런 시대에 때가 이릅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감동적인 얘기, 지성적인 얘기, 세련된 설교, 좀 짧은 설교, 좀 재밌는 설교, 좀 그렇게 눈물 짜는 그런 설교, 좀 그런 여러 가지 참 알지 못하는 그런 여러 가지 것들, 좀 그렇게 사역을 쫓을 많은 스승을 두려고 하는 그런 허탄한 이야기를 또 좋아하는 진리를 듣기 싫어하는 그런 시대가 이미 이르렀어요. 그렇지만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명령한 것처럼 여러분 말씀을 전파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23장 29절에 보면 23장 29절입니다.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반성져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강박한 반석 같은 바위 같은 그런 심령을 깨트리는 회개케 하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는 겁니다. 정말 예수님께 속한 이요 정말 예수님께 돌아갈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진리의 말씀을 들어요. 진리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 예수님께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고 하는 말씀이잖아요. 진리에 목말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외치는 자만 끝나는 생명순 말랐으라. 하지만은 목마른 영혼들이 있습니다. 목마른 자들 다 내게로 오라고요. 요한복음 7장에 초막절 끝날에 예수님 외쳤던 것처럼 목마른 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입니다. 예수를 증거하는 성경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는
그런 영혼들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 쉬워요, 어려워요? 쉽죠? 하나님의 말씀 오늘 딱 하나입니다. 오직 성경이에요. 여러분을 살리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을 살려요. 저는 좀 늦게 우리 정광 목사님 일찍이 세상 공부 안 하고요. 그래서 공부 못한다고 본인도 얘기하지만 아니에요. 공부를 못하는 게 아니고 그런 공부를 안 한 겁니다. 성경 말씀 그때부터요.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이게 나눴던 대화가 지금도 이렇게 생각이 나는데 우리가 그때부터 우리가 성령에 관한 말씀을 나눴어요. 철부지 고등학생 1학년 때부터요. 그때부터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같이 읽고 같이 얘기를 나눴어요. 전 시절 사나님께서 생각, 야 멋있게 보이세요? 저는요 좀 유식해 보려고 하다가 똥처럼 버리고요. 그냥 무식하게 해요. 무식하게 그냥 그리스도를 위하여 바보처럼 그냥 무식한 것처럼 신학자들 이런들 모르는 것처럼 그냥 하나님 말씀만 죽은 영혼을 살리기 때문에 여러분이 오늘 강의 이제 마무리하겠는데 여러분 자신들이 성경 말씀을 읽어야 돼요. 먹어야 돼요. 서식해야 돼요. 즐거워해야 돼요. 여러분이 먹어야 돼요. 시편 1편입니다.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으며 죄인의 길을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1절입니다. 2절 오직 여호와의 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여러분들 명심하십시오. 복 있는 자는입니다. 복 있는 자는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입니다. 복 있는 목사님은, 복 있는 설교자는, 복 있는 사모님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요.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 가지 책들 다 좋지만은 참고 자료예요. 그냥 보조 교재예요. 없어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렇지만 이것이 없이 우리는 죽습니다. 이것이 없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여기에 복음이 있어요. 여기에 구원이 있어요. 여기에 길이 있습니다. 이게 완전 절대 진리예요. 하나님께 주신 말씀이니까 이 말씀요.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하지 않고요. 복 있는 사람은 복 있는 목사님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요. 여호와의 말씀이 즐거우면 어떻게 될까요? 주야로 묵상. 여러분들이 복 있는 그런 사모님 되시길 바래요. 복 있는 장로님들, 복 있는 집사님들 되시길 바래요. 복 있는 어떻게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율법 주야로 묵상하는 겁니다. 이것을요 밥 먹듯이 먹어야 돼요. 밥 먹지 않고 우리 몸이 살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먹지 않고 우리 영혼이 살 수가 없어요. 영적으로 강건하게 원하시나요? 하나님의 말씀 능력이 선포하게 원하시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세요. 여러 가지 좋은 책들 다 좋지만은 이것이 우리의 영혼을 강건하게 하고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 여호와 입에서 나온 말씀, 이 말씀이 우리를 살려요. 여러분이 먹으셔야. 그러면요 3절에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여러분들요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모든 하늘이 형통하게 원하시나요? 어떻게 될까요? 그런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여호와의 말씀을 즐겁게. 사과 맛있게 생겼죠? 맛있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에 보면요, 시편 119편에 여호와의 말씀 내게 시편 119편 103절이네요.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시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마다 더하니이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읽고 묵상하고 맛보면요 씹을수록 하나님의 말씀은 단맛이 이것을 경험해 보셔야 돼요. 이것이 경험이 안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즐겁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즐겁지 않으면은 내가 설교해도 힘이 없다니까요.
왜 전광 목사님의 설교의 파워가 그 성령의 권능이 말씀 통해 우러나올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먹고 벌써요 어렸을 때부터요 50몇 년 동안 하나님 말씀 먹고 그것이 무르익었기 때문이죠.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그래서 저희 교회 언제부터 시작했는지 모르겠지만은 한 20년 넘은 것 같아요. 저희 교회는 불문율이 있습니다. 이걸 안 하면 우리 임마누엘 장로교회 교인이 아니에요. 뭐냐면요, 밥 먹기 전에 하나님 말씀 먼저 먹어요. 저기 성도님들 누구에게나 한번 물어보세요. 밥 먹기 전에 애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기 전에. 사실 젊은이들 바쁘잖아요. 제가 있는 캘리포니아주 산호세인데요. 호세가 요셉이에요. 요셉. 이 스페인어로 요셉입니다. 산은 거룩하다는 세인트. 성 요셉의 도시에 제가 있는데 산 호세의 별명이 실리콘밸리입니다. 거기 다 있어요. 인텔, 애플, 페이스북, 구글 다 거기 본사들이 있어요. 그냥 이렇게 미국 전체에서 산업인구가 가장 많은 오래전에 벌써 여러 해 전에 디트로이트 자동차 산업 도시인 디트로이트를 넘어섰던 그런 실리콘밸리라고 하는 그곳에 저희 교회가 있는데 바빠요 젊은이들. 무수한 그런 박사들이 대부분 공학 박사들이 전체 보지는 않았지만 공학 박사들이 150여 명 있다 그래요. 그 이제 많은 성도님들 바쁘죠. 다 바쁘죠. 제가 아침에 바빠가지고 성경 읽을 시간 없으면 밥 먹지 말고 나가시라고. 점심시간에도 이러다가 바쁜 성경 읽을 시간이 없으면 점심도 굶으시라고. 그래서 제가 얘기합니다. 이틀만 굶으면 반드시 성경 읽을 시간이 생길 겁니다. 맞습니다. 우린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형상들 질받은 사람이에요. 우린 성경을 이게 귀한 것인 줄 알면서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면서 알면은 읽으세요. 먹으세요. 이 말씀을 소화시키세요. 묵상하세요. 암송하세요. 그 즐거움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럼 시냇가 신유 나무처럼 여러분들 시절에서 과실 맺고 잎살 마르지 않고 여러분의 목회가 형통하게 될 거예요. 자식들이 잘 될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이 되니까. 오늘 이 말씀 하나 하려고 사실은요. 오늘 이게 전체예요. 다른 건 다 잊어버리셔도 돼요. 오직 성경이에요. 그냥 성경. 내가 이제 오늘 이후로 나는 성경 읽고 정말 내가 욥의 고백처럼 내가 일정한 음식보다 주의 말씀을 더 사모했다. 내가 먹는 거라면 음식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모하는, 더 즐겨 읽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지. 보석보다 다이아몬드가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정금 같은 말씀이라고 싶은 지금에는 정말 우리 법에인 말씀, 우리 영혼을 살리는 말씀이에요. 나를 살리고 우리 자식들을 살리고요. 자기의 죽어가는 그런 많은 영혼을 살리는 유일한 말씀이 성경입니다. 이 성경 말씀 전하세요. 이 말씀 선포하세요. 여러분 설득할 필요 없어요. 그냥 선포하시면 돼요. 큰 소리 읽으시면 돼요. 느헤미야 시대에 느헤미야에서 8장 말씀 에스라가 성경 말씀을 들고 당시 구약 성경이죠. 아마도 모세오경에 신명기에 했을 텐데요. 이 말씀을 펴서 펼 때 나무를 만든 단에 올라가서 펼 때 백성들이 어떻게 했죠? 다 일어섰어요. 그래서 아멘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 단지 읽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 시대에 이제 마이크가 없으니까요. 다니면서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만, 왜냐면 바벨론 포로 시대에 돌아온 사람들도 있고요. 여러 이제 그런 시대이니까 성경 말씀 우리처럼 그렇게 성경책을 다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요. 기껏해요. 몇몇 사람들이 성경 이렇게 서기관들이에요. 기록한 양피지나 이런 파피루스 같은 데 기록한 그것들 가지고
있었던 그런 시대니까. 이 말씀 읽었는데 어떻게 됐어요? 레위인들은 깨닫게만 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백성들이 다 울었어요. 이 말씀의 능력입니다. 인간이 설득해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파고드니까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니까요. 그들이 얼마나 죄인인지 깨닫게 되니까요. 그들이 통곡하며 울었습니다. 하도 울으니까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뭐라고 얘기해요? 여호와의 성일이니까 오늘은 울지 말라고.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 힘이라고요. 성일이가 울지 말라고. 울지 말라고. 울지 말라고. 하도 흔히 껴들어오니까 이 말씀의 능력이에요. 이 말씀의 능력을 믿으세요. 이 말씀 살아있습니다. 능력 있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 부딪혀오면요, 그래도 많이 있으실 겁니다. 전광 목사님 통해서 하나님 주신 말씀 통하여 변화된 분들, 이 변화요.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사람 변화시키지 못하지만은 이 목사님도 제가 강의 전에 뵀는데요. 우리 진주에 우리 목사님, 우리 전광 목사님 말씀 듣고 변화됐다고. 전광 목사님 말씀이 본인 말씀이에요? 아니,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은 왜 못하시냐고. 얼마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전광 목사님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세요. 다 아시잖아요. 얼마든지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함이 없으세요.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 미련한 자를 들여서 지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 얼마든지 여러분의 하나님 핑계 댈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쓰시면 쓰신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로 여러분 얼마든지 쓰실 수 있는데 내가 어떻게 결단해야 된다고요? 성경입니다. 성경이에요. 내가 성경 말씀 여러분 암송하세요. 여러분이 끊임없이 말씀 먹으세요. 세상의 모든 그러한 인간의 말들은 아무리 좋은 말들이라 해서 아무리 잘 만들어진 사과라도 가짜 사과예요. 이것이 우리를 살릴 수가 없고 여러분들의 성도님들을 살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의 양떼를 살리고 자식들 살릴 수가 없어요. 살릴 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것을 먹으면 살아요. 이 말씀 여러분들이 먹기를 작정한 겁니다. 오늘 우리가 통솔하면 기도할 텐데요. 다른 기도 하실 거 많이 있지만 우리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것도 많고요. 우리 정광 목사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기도할 거 평소에 하세요. 오늘은 주신 말씀, 이 말씀 하나 붙잡고 이 말씀,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해요. 사도 바울이에요. 디모데와 또한 우리를 위하여 후세에 우리를 위하여 유언처럼 남긴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과 내가 수은자와 산자를 심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두 분 앞에서요. 내가 예수님의 재림과 그의 나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로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 전하기 위하여 주관의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 내가 하나님의 말씀 전하기로 먼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읽겠습니다. 내가 이 말씀 붙잡겠습니다. 내가 이 말씀 소화시키겠습니다. 이 말씀 내가 즐거워하겠습니다. 내가 이 말씀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란 것을 내가 마음 가운데 명심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이에요. 성령을 감동해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 내가 내 마음에 새기고 내가 이 말씀 가지고 내가 승부하겠습니다. 목회의 승부예요. 목회의 승부 무엇으로 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으로 하세요. 여러분이 이 말씀 가지고 이 말씀 선포하세요. 성령 역사하실 겁니다. 내가 믿음으로 선포하면, 기도하고 선포하면 하나님 역사하실 거예요. 사람의 말을 전할 때는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세요. 역사하셔도 시원찮게 하십니다. 하지만 성령 그 자신이 기록하신, 감동하게 기록하신 하나님의 말씀 전하실 때는 성령께서 감동하시거든요. 성령께서 역사하시거든요. 성령께서 기뻐하시거든요. 성령 역사하시도록 내가 이 시간에 합심해서 주여 삼창하고 기도할 때 내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정말 이 말씀이 내 입에 꿀송이가 될 수 있도록 정말 내가 이 말씀 없이 살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내가 뼈저리게 느끼고 이 말씀이 나를 살릴 수 있도록 내 목회를 살릴 때까지 내가 섬긴 교회를 섬길 때까지 내가 이 말씀 먹겠습니다 하는 그러한 작정이도 주여 세 번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들을 살리시옵소서. 주여 이들을 살리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리시옵소서. 세상이 이제 어디없습니다.
박수 한번